장점을 말하기보다는 단점을 말하기를 좋아하죠. 사람들은요, 승리를 원하지만 패배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라는 정신으로 선수들은 몸을 아끼지가 않지요. 그렇지만 선수를 바라보는 관중석은 어떻습니까? 드링크를 마셔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 열정적으로 싸우는 선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좋아합니다. 나의 편이 이기면은 더 좋아하죠. 그래서 선수들은 자기 목숨을 다하고요, 생명을 다 바쳐 그 게임에 이기려고만 합니다. 왜요? 선수들은요, 게임에 이겨야만이 선수 생활을 오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이긴 자의 모습은요, 상대방이 넘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바둑을 하루 종일 둔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둑을 둘 수 있을까? 서로가 게임이 되니까 하루 종일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게임이 되지 않으면 한 판밖에 뒤지 못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서로가 실력이 비슷비슷하니까요, 하루 종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이긴 아버지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자식으로서 굉장히 얼굴이 환하지가 않았습니다. 어제는요, 제 아들과 함께 테니스를 한번 쳐보았어요. 제가 6판을 연속적으로 이기니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다운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져주려고 해도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게임에 승리하니까 부자지간에도 상관하죠. 그렇게 기분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얼굴을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알겠구나. 어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기는 자야말로 굉장히 통쾌합니다. 아주 그냥 마음이 상쾌하고요, 짜릿하고요, 날개 달린 새처럼요, 하늘을 나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졸업한 분들 계시죠? 여러분, 왜 졸업하였습니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기에 졸업할 수 있는 영광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요, 좋은 대학에 다니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계십니까? 이긴 자지.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고요, 아내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요, 남편도 열심히 회사 일을 하십니까? 건강한 가정이기에 그 가정은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긴 자는 어떠한 것들을 성취한 것을 가지고 이겼다라고 말을 하지요. 무언가 해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긴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달 매출이 굉장히 많았습니까? 우리 회사가 은혜 가운데 잘 돌아가서 봉급이 올라갔습니까?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그렇게 많은 것을 성취했을 때 이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가지고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선하심을 발견할 때 비로소 당신은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계시록 2, 3장에서는 7교회가 나오지요. 7교회 중 책망받지 않았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굉장히 작은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작고 가난하여 궁핍하였지만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였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이긴 자입니까? 무언가 성취했다고, 무언가 게임에 이겼다고, 무언가 성공했을 때 이긴 자가 아니라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이겼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 배운 것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죠. 건물도 작고요, 성도들의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했던 것입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요, 믿음으로 중심을 지키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허용할 경우 징역이든 어떤 형벌이든 감수하겠다.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이다 라고 천명하고요, 온라인 서명 운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결혼이지요.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요. 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결혼의 정의가 이제 아니랍니다. 결혼의 정의는 두 사람이 모일 때 가능하답니다. 두 사람은 무엇입니까? 같은 동성이어도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아닌 두 사람이면 된답니다. 이제는요, 길에서 전도해도 감옥에 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요, 목회자가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라고 설교를 하면은 언제 어느새 감옥에 갈지 모릅니다. 이제는요, 동성한 그런 결혼자들이 목회자들을 향해서 주례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거절하면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참 웃기는 세상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형벌이라도 감수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동성 결혼 반대에 대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저도 지난주에 한 표를 서명하여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틀 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말았지요. 참 미국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도둑질해서 감옥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감옥 가는 것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은요, 성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요, 지금 날고 뛰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6.25가 며칠 전에 지났지요. 한국 전쟁이 지난 며칠 전 6월 25일 날 일어났던 기억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요, 6.25 전쟁 때는 많은 공산당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린 공산당들이 남한에 침투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밖으로 다 끌어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왼편에 쓰고요,
예수를 앞으로 믿지 않겠다는 사람은 오른편에 서게 했습니다. 총을 들고 있는 어린 병사들의, 북한군의 병사들의 모습을 보고 덜덜 떨었지요.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왼편에 서 있고, 이제 앞으로 예수 믿지 않겠다는 사람은 오른편에 서 있을 때 공산당의 총구는 어느 쪽으로 향했을까요? 예수 믿지 않겠다는 오른편에 서 있는 성도들 하면서 따발총을 쏘아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가짜 예수쟁이라면서 오른편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 쏘아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고자 할 때는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만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언제 죽어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명예롭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키고요, 그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긴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모두가 이긴 자로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예수 믿으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지요. 앞으로 두고 보시시오. 예수 믿으면 더욱더 지금보다도 억울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뜻이 같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목사를 목사라고 이야기하여요. 제가 목사일까라고 생각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목사라는 단어를 저도 처음 듣고 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목사가 될까?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목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보십시오. 세상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신학을 공부하고요 예수를 잘 믿으니까요 저를 좋아했던 세상의 친구들이 저를 멀리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저를 좋아했던 친구들이 한국에 가니까요, 전화하니까 다 도망가요. 목사 온다니까요. 왜요? 목사가 오니까 술도 못 먹죠? 같이 앉아서 음담패설도 못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친구를 많이 가진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좋은 게 아닙니다. 코드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을 버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두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빛을 발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아줘야 할 대상이지요.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요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 기억하실 것입니다. 돌멩이를 맞아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많은 무리들이 돌멩이를 던졌을 때 하늘을 보고 웃었지요. 웃었던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참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지만요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말았지요.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억울하였지만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용서하면서 웃었지요. 예수님도 많은 무리들을 용서하면서 그저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억울했지만은 용서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용서하는 자가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 9절에서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라에 속한 무리들과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을 발 앞에 꿇게 하시겠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였으니 능력이 없다라고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니면은 나 작은 교회 다닌다라고 말도 못하는 성도들 많이 보았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면요, 나 어느 교회 다닌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요. 목회자들도 그런 목회자들 많이 보았습니다. LA 선한 믿음교회 담임 목사이면서도 나 작은 교회 담임 목사야. 그렇게 말 못하는 목회자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어느 교회 다녀? 나 조그만 교회 다녀요. 그러고 다니십니까? 작은 교회 다니면요 능력이 없는 줄 알아요. 작은 교회 성도라면요 나는 어느 작은 문화센터 그런 데 다닌 줄 알아요. 그래서 헬스클럽을 다녀도요 이름 있는 헬스클럽을 다니나 좋은 헬스클럽 다닌 줄 알아요. 여러분 좋은 헬스클럽 다니다고 내 몸이 건강해집니까? 아니죠. 우리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 헬스클럽을 다닐지라도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은 내가 뽀빠이가 되는 거고요. 내가 S라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이 능력이 없다라면서 손가락질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 농업과 상업을 가지고 있는 직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힘없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죠.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그런 성도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에도 이 교인들은 용서가 있었대요. 용서받는 자보다 용서하는 자가 마음이 평안이 온다는 거 사실을 아시죠?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도 핍박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용서하였대요. 저는 때로는 용서할 때도 있었지만은 용서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요? 저도 인간이기에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용서도 받습니다. 또 용서하기도 하죠.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보니까 용서받을 때보다도 용서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용서받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먼저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그럴 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을 더 많이 느낄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국으로 팔려갔지요. 누가 이겼습니까? 형제들이 이겼습니다. 요셉은 진자였습니다. 종으로 일할 때는 그 주인집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지요. 누가 이겼습니까? 요셉은 진자였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고 심지어는 애국 총리에까지 올라갔죠. 더 이상 요셉은 진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까지 와서 동냥을 하러 오지요.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인지도 몰랐죠. 그런데 그 형제들은 과거에는 이겼던 자였죠. 하지만 진자인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되어서 요셉 앞에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있지. 이제 누가 이겼습니까? 요셉이 이긴 자였죠. 왜 이긴 자였습니까? 총리가 되어서 이겼다고요? 높은 관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을 향해서 용서했기 때문에 이긴 자였던 것입니다. 근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달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릎을 꿇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 당신들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말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부부싸움 할 수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싸워본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은 어렸을 때 많이 싸웠어요. 지금은 싸우지 않아요. 싸울 수 있어요. 성도들이 성도들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청년들 많이 다투는 걸 알고 있잖아요.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싸우세요. 왜? 나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그럴 수 있어요. 싸운다는 것은 건강한 부부요, 건강한 형제요, 건강한 성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용서 못합니다. 용서가 없는 것은 용서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싸울 때는 화해를 시킵니다. 맞죠? 자녀들이 싸우고 있을 때 아빠로서 반드시 화해를 시키고 용서를 구하게 합니다. 건강한 가정입니다. 성도들 얼마나 많이 다툴 수 있지요. 다툴 수 있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용서하는 자가 크기 때문에,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다툴 수는 있어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오늘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어서 내가 이긴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뉴 비전 라이프 침례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은, 필립 노빈스라는 그 목사님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을 주일 예배에 간증자로 세웠어요.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지만요, 물론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녀로서 용서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을 욕되게 한 자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자기 아버지를 총으로 살해했던 그런 간증자를 주일 예배에 간증자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로 놀라운 용서와 화해의 소식은 이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으려 하지 말고요, 억울하지만 먼저 용서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란 풍족한 환경 속에서 즐기는 자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본문 1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내하라,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의 각종을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참,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큰 능력도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많은 것으로 항상 부족하다며 우리는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 재미가 없죠. 나를 알아줄 때 재미가 있대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인기가 있을 때는 폭발적으로 얼굴을 보면 굉장히 환한 미소를 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인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버릴 정도로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줄 때 인생이 재밌대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은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참 재미없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재미없어요. 남들이 알아줘 보십시오.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교회 가도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가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인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인내하였으니 시험을 받을 때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죠.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죠. 어려운 시험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의 연속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참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처음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예쁘게 화장을 하고요 단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참 마지막이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떠날 때 그 자리가 너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떠날 때도 잘 떠나야 합니다. 떠나는 자리가 우리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견디며 나가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는요 최선을 다하며 견디는 그러한 성경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멋지게 화려하게 등장하였지만 마지막에는 실패하고 비참하게 끝을 맺는 그러한 사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인정받기 위해 순종하기 어려울 때 더욱 순종하기를 원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용서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환경 안에 거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